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쑥스럽지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우리 또 야외 예배를 저희가 같이 드렸는데, 야외 예배를 드려서 그런지 저는 또 한편 여러분들과 더 가까워진 그런 느낌이에요. 가족이 더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들과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합니다. 네, 우리는 가족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외 예배를 부득이하게 못 나오신 분들은 그러면 가족이 아니냐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그런 모든 예배, 모임,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어 가고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부터 금요일 저녁마다 제가 이제 그 언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눌 텐데요. 언제 끝날지는 모르지만 너무 또 길어지면은 또 한 주제에 너무 또 이렇게 길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생각하시진 않겠지만 조금 지루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에 한 4주 4번 정도에 그렇게 말씀을, 언어에 대해서 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은혜를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언어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것은 저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언어만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구사하는 그러한 사람이라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그리스도의 언어를 배우고 있는 그러한 과정 중에 있는 그러한 성도고 예수님의 제자이고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많이 고민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언어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설교를 들어보신 분들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앞으로 4주 동안은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은, 이 언어에 대한 우리 4주 동안의 시간을 통하여서 뭐 좋은 언어 쓰기, 좋은 말 쓰기 캠페인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캠페인하고 좋은 말 쓰기 운동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운동해서 다 됐다면은 지금 뭐 모든 교회에서는 다 선한 말,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충만한 말만 오고 가겠지요. 근데 운동을 해서 뭐 언어 운동을 합시다, 언어 캠페인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런 말을 사용합시다, 감사의 말을 사용합시다, 사랑의 말을 사용합시다, 포용과 용서와 자비의 말을 사용합시다 하면서 제가 뭐 한 100가지 문장을 딱 이렇게 성경에 있는 것들을 해서 하면서 한들 그것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배우고 있는 입장이기에 어떤 여러분들의 언어를 평가하고 정죄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고민하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 하지만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고민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좀 편하게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언어가 이렇다 저렇다가 아니라 우리 같이 고민하는 자리니까 그냥 좀 편한 마음으로 고민하면서 나의 언어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같이 계속 고민해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민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민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에요. 고민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애쓰면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언어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어떤, 물론 의지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의지보다 더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생명이 자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일단은 잠깐 짧은 비디오 클립을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아주 짧습니다. 네,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재준아, 엄마 여기 보세요. 엄마. 얼마 전 첫 단어를 말한 재준이. 엄마라고 했어. 아이고 이뻐.
이제 재준이는 엄마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첫 발을 뗐습니다. 태어난 지 1년 만에 말이죠. 네, 짧죠? 귀엽죠? 처음 엄마라고 했을 때 그 엄마의 표정 보셨어요? 세상을 다 가진 그러한 사람처럼 그냥 아이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너무 기뻐하는 모습. 우리 아이를 키우고 계시고 키워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재준이에요, 재준이. 재준이, 저 개인적으로는 모르지만 재준이라고 하니까 재준이가 12개월 만에 엄마라고 말을 첫 단어를 내뱉은 거예요. 지금까지 12개월 동안 재준이가 태어나서 그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엄마,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삼촌, 이모, 고모, 뭐 이모부 할 것 없이 수많은 또 이웃 사람들에게 폭포수처럼 떨어지는 그러한 언어들 속에서 여러 가지 말들을 들었겠죠. 재준이가 12개월 동안 뭐 아이고 귀엽다, 아이고 뭐 짱구네, 뒤통수가 뭐 나왔네, 뭐 머리가 이렇게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많은 이야기를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재준이는 그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언어 속에서 엄마라는 단어를 발견해낸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우연이 아니라 발견했기 때문에 적시적소에 재준이는 엄마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엄마가 재준아 여기 봐 사진 찍으려고 할 때 엄마 그런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수많은 언어들의 폭포수 가운데에 우리 재준이는 어느 집 아이인지 모르겠지만 우리 재준이는 이 12개월 아이가 그 엄마라는 단어를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사용할 수 있었을까요? 엄청난 일이라는 거죠. 그 사사학교의 전겸도 목사님께서 그 언어에 대해서 그 언어의 단계를 좀 4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덧붙여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재준이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제가 이제 생각하면서 한번 분석을 해본 거예요. 저는 언어학자도 아니고 뭣도 아니지만 자, 먼저 1단계는 이건 정겸도 목사님의 그 이론이에요. 이 뱃속에서 처음 아이가 언어를 접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beginning of language, 언어의 시작은 뱃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아직 귀가 이제 나왔으니 귀가 있으니까 들을 수 있어요. 뱃속에서도 태아가. 그래서 듣기로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1단계를 저는 한번 상상의 나를 펼쳐봤습니다. 제가 재준이가 한번 돼보려고 엄마 뱃속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러니까 이 뱃속에서 있는 재준이가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태아는 뭔지는 알아듣지는 못하겠지만 엄마라는 사람과 아빠라는 사람이 이 태아인 재준이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겠죠. 소리가 들리겠죠. 뭐 태명, 뭐 튼튼아, 뭐 귀여마 하면서 이게 무슨 소리지? 그 소리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 말에 반응해서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지만 나를 향해 말하고 있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 말의 톤과 억양을 이렇게 보면은 재준아, 튼튼아, 아이고 사랑해, 잘 있니? 그냥 언어를 모를지라도 hello, how are you, thank you 모를지라도 이거 하고 hello, how are you, thank you 이런 억양은 좀 다르잖아요. 그죠? 재준아 이놈은 쉽게 하면서 너는 왜 거기 안에 그 편안한 나는 여기 힘드니? 야 재준아, 그러니까 뭔가 따뜻한 말인 것 같은, 뭔가 이렇게 포근해지는 그러한 말인 것 같은, 어떤 의미인지는 모를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런 엄마 아빠의 음성을 들을 거예요. 그렇게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는 1살에서 3살 태어나고 나서인데 이제 beginning of trust라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의 관계의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신뢰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이제 듣기와 1살부터 3살까지 말하기가 이루어지는데, 자, 태어났어요. 그런데 엄마라는 존재를 모르잖아요.
엄마는 나를 아빠랑 결혼해서 나를 10개월, 20개월 동안 품고 이렇게 낳아주신 분이 엄마다. 엄마의 정의는 그것입니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없잖아요, 이 아기가. 그냥, 근데 이 사람이 있어. 네. 이 여자가 있어. 그런데 이 여자가 나와 항상 함께 있어. 그리고 나를 향해서 뭔가 알아들을 수 없는데 뭔가 말을 해. 재준아, 아이고 보고 싶었어. 아이고 똥 쌌어. 아이고 오줌 쌌어. 아이고 기저귀 갈아줄게. 아이고 모유 줄게. 아이고 그래 먹자. 유식 줄게 하면서 아이고 그래 화내지 마. 아이고 재준아 자야지 하면서 계속 있어. 뭐라고 얘기를 해. 수없이 많은 말을 아마 이 엄마는 재준이에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고음으로 재준아 아프지 마. 때로는 저음으로 자장 때로는 리듬을 넣어서 자장 멜로디를 넣어서 때로는 말로. 그래서 이 재준이는 그 엄마의 그 표현하는 그런 다른 감정들에 따라 다른 소리들을 들을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는 잘 몰라요. 근데 뭔가 엄마의 소리가, 이 사람의 소리가 엄마인지는 모르고 자꾸 변해요. 그래서 나와 항상 함께 있어. 나를 안아줘, 나를 재워줘, 나를 먹여줘, 나에게 뽀뽀 세례를 해. 뭔가 사랑하는 것 같아. 나를 이뻐하는 것 같아. 부비부비를 해주는 거예요, 얼굴에. 그 존재가 내가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를 냅니다. 그러니까 이 재준이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건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적은 거예요. 저 언어학자 아니에요. 따라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이 존재가 항상 나와 있고 항상 나를 안아주고 항상 나를 얼러주고 항상 나의 필요를 뭔가 해결해주는 그러한 사람이야. 근데 나에게 뭐라고 자꾸 얘기를 해. 나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어. 이 사람이 내는 소리를 나도 내고 싶어. 이 신뢰가 쌓이면서 그 사람의 말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라는 거죠. 1살부터 3살 사이에. 처음에는 이게 뭔지 모르겠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엄마가 하는 말이 재준이의 입장에서요. 그러면서 이 나와 항상 함께하는 이 존재, 나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안간힘을 쓰는, 애를 쓰는 이 존재는 도대체 누구지? 그런 거를 하면서 엄마야 재준아, 엄마가 재준이를 사랑해, 엄마야, 이게 자꾸 들리는 거예요. 자꾸 반복해서 엄마, 이 존재는 엄마라는 건가? 내가 의지하고 싶고 내가 기대고 싶고 내가 떨어지기 싫은 이 존재, 엄마라는 존재구나. 엄마라는 말을 하면 되는 거고, 엄마라고 따라하면 되겠구나. 엄마라고 부르면 이 사람이 나를 더 봐주겠구나, 더 사랑해 주겠구나, 이 사람과 소통할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엄마라는 게 틀림없어. 계속 쓰고 있어. 이 사람은 나의 엄마야. 근데 처음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재준이는 연습했을 것입니다. 혀의 근육이 마음대로 안 움직이니까 그냥 울겠죠 그냥. 그런데 이 사람은 나의 엄마야. 나의 모든 감정을 받아주고 나를 항상 안아주고 재워주고 떠나지 않고 나를 보고 웃어주고 때로는 내가 아플 때는 내가 힘들 때는 울어주는 사람, 엄마. 그래서 이 엄마와 아빠의 신뢰관계, 트러스트가 생기면서 언어는 발달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 단계는 4살에서 6살, looking at oneself, 그러니까 자신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 존재, 나를 향하여서 항상 있는 그 존재만 눈에 들어왔는데 내가 말이 엄마 하면서 반응하고 소통하게 되므로 내가 이 존재와 소통할 수 있는 나는 누구지? 라고 아이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바라보며 이 사람은 엄마야. 그럼 나는 누구야? 이런 궁금증이 재준이에게 들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엄마야. 나는 재준아 아들 이렇게 불렀겠죠. 3년 동안 4년 동안 아들 재준아 나는 재준이구나. 나는 재준이 아들이구나. 나는 아들 재준이구나. 이렇게 이제 자기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나구나. 나를 그렇게 부르니까.
그러니까 이 4살, 이 1살부터 3살, 요때 4살 뭐까지도 6살까지도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부르는 것만도 이 자녀가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시기에 자녀를 두신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너 재준아, 이것도 좋지만 너 하나님의 사람 재준아, 너 하나님의 딸 재민아, 너 하나님의 아들 재준아,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하시는 재준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하려고 했는데 많이 못했어요. 네. 셋째가 생기면 더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농담입니다.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너 하나님의 사람 관철아, 다 컸다고 해서 쟤는 컸으니까 안 들어도 돼. 제가 좀 전에 관철이한테 관철아, 관철이 있니 여기? 있구나. 관철아, 내가 그랬어요. 갑자기 생뚱맞게 찬양 시작하기 1분 전에 관철아 너 멋져. 관철이가 알아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한 자존감. 근데 자꾸 자꾸 그렇게 우리는 얘기해 줘야 돼요. 교회에서 아들을 볼 때 어이구 저놈은 누구의 자식인고, 이게 아니라 조금 망나니 같이 할 때에도 너 하나님의 사람 누구야? 그래, 괜찮아. 너 괜찮니? 안 괜찮아 보여? 그 괜찮아.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래서 내가 누군지 그 언어를 통하여서 나 괜찮은 사람이구나, 나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4단계 related word, 연관된 단어들.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신뢰 관계 속에서 이 나를 사랑하는 이 존재와 그리고 내가 누군지라고 생각하는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연관된 단어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분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는 엄마구나. 이 관계 속에서 연관된 단어들이, 거기서 연관된 단어들이 나온다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단어들이 나오겠어요. 얼마나 소중한 단어들을 우리 자녀들이 배우겠어요. 그래서 우리 언어는 그 관계와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 관계와 연관이 있어요. 제가 성도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제 언어는 결정이 되는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성도와 성도가 어떻게 서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용하는 주된 언어와 어휘와 단어들이 저는 선택된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related word, 관계된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섭게 설교하고 이렇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건 제가 얼마 전에 언급했던 주기도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같이와도 같은 무서운 말씀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것은 같은 거다라고 주님이 딱 마침표를 찍으시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근데 이것은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협박을 위한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뭔 말이냐?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 처벌하겠다,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은 너희 말이 어떠한 말이기에 중요하다는 거겠죠? 능력이 있다는 거겠죠? 우리의 말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협박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야, 너의 말이 얼마나 능력 있는지,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우리의 말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재준이가 엄마라는 단어를 띄고 이제 폭발적으로 언어를 배우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재준이가 3살, 4살이 되면은요, 문법도 스스로 깨우치게 되는 거예요. 문장은 더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거예요. 만 4세가 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아이는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아이도 이 문법을 따로 배우질 않아요. 그죠? 이처럼 아이들은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언어를 습득해 가는 것입니다. 어른의 말을 흉내내는 것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능력의 언어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것을 어디 학원에 가서 배우고 어디 기도원에 가서 배우고 우리를 때려서 나 그런 말 쓸 때마다 맞고 이래가지고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의를 들어서 변하는 거면은 수도 많은 그 언어에 대한 강의를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변했어야 되는데 변하지 않죠. 이것은 따로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해 나갈 때에 습득해 가는 것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마법 지팡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말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이르시되, 이르시되, 이거예요. 자, 그래서 1장 제가 이르시되에 나온 거 좀 정리를 해봤는데 3절에 나와요. 다 시간 관계상 읽지는 않겠습니다. 3절에 나오죠. 6, 7절에 나오죠. 9절에 나와요. 11절, 12절에 나와요. 여러분 눈으로 확인만 하세요. 다 이르시되로 창조된 거예요. 14, 15절 나옵니다. 20절, 21절.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모든 창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9절에 그리고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피드백까지 주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It's good. 말씀하신 거예요. Good. 좋아. 좋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피드백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하시는 대로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사람이 창조되었죠. 그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는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어떤 그 형상을 닮았다라는 것을 의미할까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그 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지음 받았다는 거죠. 진리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라는 것,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 창조된 사람에게.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이 있었고, 그리고 골로새 3장 10절 말씀에 의하면은 지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 세 가지 언급된 의와 진리의 거룩함 그리고 지식은 다 하나님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의,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따른 거룩함입니다. 이것이 우리 처음 창조된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잃어버렸어요?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죠. 그것을 누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200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잃어버린 형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으심으로 그 의의 옷이 되셔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입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성도의 삶으로 살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혼잡하고 패역해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성도로서 거룩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식,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지식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형상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의와 지식과 거룩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의의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담겨진 말을 했습니다. 거룩한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죄 때문에 그 형상을 잃어버려서 우리 언어가 가진 말이 갖고 있는 능력도 잃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말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을 닮았습니다. 하나님도 말하고 사람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은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복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말은요, 그런데 이 죄로 말미암아 말 속에 창조하는 능력이 파괴적으로 변질된 거예요. 어떻게 변질됐는지 야고보서 3장 6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혀를 길들일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혀가 필요해요. 마치 우리에게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어서 새로운 비잉, 새로운 존재인 그리스도인의 새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우리에게는 새 혀가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 혀를 지금까지 잘 사용하지 우리가 않은 거예요. 물론 사용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자꾸 옛사람의 혀로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혀로 말을 했다가 사람의 이 불같은 혀로 말을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나도 힘들고 또 나의 혀로 인하여서 위로받았다가 상처받았다가, 그래서 뭐야 한 가지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 사람들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이건 뭐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뭐야? 치유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치료될 만하면 또 상처를 또 받네. 또 상처를 주고. 이런 뭔가 계속해서 이런 그 쳇바퀴의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타락한 사람의 말은 이 야고보서에 의하면은 불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불. 여러분, 우리가 변질된, 죄로 인하여서 변질된 우리 인간의 말은요,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공격하고 사람의 마음을 부셔버립니다. 궁극적으로 이 세상에 모든 하나님의 언어가 아닌 그러한 말들은 아무리 멋들어져 보이는 그러한 언어라도요, 결국은 우리에게 구원을 줄 수 없고요. 첫 번째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줄 수 없어요. 물론 지식의 말, 똑똑한 말, 유식한 말, 뭔가 이런 감정을 자극하는 그러한 말을 할 수는 있어요.
사람 구미에, 그 옛사람의 구미에 땡기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쾌락을 주고, 잠깐 안정을 주고, 잠깐 평안을 주고, 잠깐 스윗해, 이거는 줄 수 있죠. 그런데 금방 허망해지는 것이 이 세상의 언어라는 거죠. 사람의 언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이 신앙생활도 재미도 없고 힘도 빠지고 이게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가 날마다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를 다시 그리스도의 형상, 새로운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열심으로 목숨을 다해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예수님의 사역과 한번 삶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무엇을 통해서 일하셨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말 때부터, 예수님께서 말하셨을 때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마가복음 4장 39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말씀으로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마가복음 5장 41절로 42절 말씀,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쿰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마가복음 7장 34절 35절,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고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1장 19절,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패턴 역시 하나님의 창조 패턴을 똑 닮았습니다. 그죠? 왜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고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 파괴된 그리스도인의 언어를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잃어버린 말의 창조적인 능력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성장하는 믿음을 누리게 되면은 더 이상 파괴적인 말들로 인생을 파괴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말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의 생명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의 생명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말로 보기에 심히 좋은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그 안에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 나오는 한 인물, 근데 아마 찾아보면은 모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의 언어가 변화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단적으로 좀 제가 생각난 딱 사람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은 요즘 생명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말씀 묵상하고 있는 그 편지를 쓴 저자, 바로 베드로, 페트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너는 이제 페트로다. 이 베드로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을 때 하나님 관심사는 뭐예요? 상처 치유. 베드로도 상처 치유예요. 우리도 상처 치유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의 상처를 치유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시면서 그의 언어가 바뀌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면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을 누리게 되고 그의 언어도 성장하며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로 한번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실 때 베드로가 그거 뭔 소리냐, 그거 아시죠? 뭔 소리십니까 주님?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뭐예요? 나는, 주님 나는요 여기 있는 11 제자들보다 나은 사람이지 않아요? 저는 얘들보다는 좀 낫습니다 주님. 얘네들은 몰라도요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언어였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죠. 몇 번? 3번. 3번 부인하며 자책하며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쓸쓸히 자신의 옛 직업, 옛 사람으로 돌아가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조찬을 차려주시고 캠프파이어, 예수님이 캠프의 창시자예요. 사실은 불멍, 예수님께서 불멍 먼저 하셨어요. 생선구이 해주시고 예수님께서 따뜻한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면서 마치 엄마가 그 자녀에게 따뜻하게 안아주며 말하는 것처럼, 정죄의 의미가 아니에요. 3번 부르셨어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자식아,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차려주신 환경을 보세요. 따뜻하세요. 예수님은 3번 부인한 거 내가 알아. 그 3번 부인하고 네가 자책하는 거 내가 회복시켜 줄 거야. 이게 주님의 마음이신 거예요. 자, 근데 이 상처를 치유할 때의 베드로의 그 대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Lord, 아도나이, 주여. 이게 3번이나 나와요. 많이 나오는 거예요. 한 문장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주님, 주님, 주님. 그냥 주님밖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베드로의 언어가 어땠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얘네들보다 낫지요. 베드로의 언어는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상처 치유를 통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